이제 3장 14절 앞부분에서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깊은 기도에 잠깁니다. 어느새 그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 계시를 이제 나에게 알려주셔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는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고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6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된, 그리고 메시아가 계속해서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도 말을 했고요.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방인, 젠타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 이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라는 통로를 거쳐야 됐고, 유대인이 늘 귀하게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야만 됐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함께라는 표현을 여기서 3번 쓰고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가 드디어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 사이에 막혔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기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기도의 컨텐츠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18절과 19절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지식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쭉 읽어보면은 16절과 그 17절, 18절, 19절과의 관계가 마치 닭과 그 계란의 그 관계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은 어떻게 보면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주 강조되는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표현이고요, 강건함이라는 표현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이고,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충만함이라는 그런 표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직접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만큼 동등한 레벨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으니,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야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내용을 갖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세상 풍조를 보면은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이 자꾸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오히려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간섭과 개입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 혹은 속사람과 옛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하려고 하는데 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에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속사람이 마치 온도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듯이 우리도 느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생에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또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참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몸된 이 소중한 교회를 살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약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들기도 합니다. 지난 3년
팬데믹, 속사람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특별 기도회도 하고 다시 대면 예배를 하고 중요시합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갔다가 우리 교인을 만났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마치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이. 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빛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다 나왔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속사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루에 이 3가지를 계속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9시에 1시간을 도려내가지고 하니까 저녁에 흐름이 다 끊어지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흐름이 끊어지는 게 맞다. 적어도 2주 동안이라도 정확하게 흐름을 끊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아멘. 저는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흐름이 끊어져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저녁에 뭘 할 수가 없어요. 9시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맞다. 뭐 매일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적어도 2주 동안 우리 자신을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지만 샘터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쉐어링하고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다시 가자고 합니다.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길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사람은 강해지기도 하지만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옛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면 어느 순간 옛사람이 다시 튀어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하는데 잡음이 생깁니다. 자기 고집이 나옵니다. 자기의 관점을 계속 관철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하는데 다른 형제 자매와 뜻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주 안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영원한 가치,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약해지고 겉사람이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거치장을 중요시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과시욕이 작동합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는가,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영의 세계를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겉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3년 동안 못 봤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3년 동안 정말 세월이 흐른 흔적이 보입니다. 내가 볼 때에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도 똑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서서히 물러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우리 표현은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구속받았다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2023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2023년 우리는 어떻게 구속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유혹과 핍박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고 어떠한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흔들려도 절대로 그 나무는 요동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우리는 2023년을 유혹과 핍박 속에서 쉽게 넘어지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꿈을 꾸며 똑같은 결과를 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한 해를 지키고 주님과 깊이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할 때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의 이 비밀, 이 미스터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날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첫날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단어 하나를 더 붙이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신 그
특별한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에베소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젠타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을 온갖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3년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2023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2, 3분 통성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 할렐루야.